우리 교회 표를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그런 이제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 또 교회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어떤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해 있는 이런 현실들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표를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우시고요. 다 같이 시작.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도 부정적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저속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이 좀 악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스스럼 없이 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2013년도에 조사 연구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세상 불신자들이 선호하는 이 종교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제일 먼저가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가 기독교로 나오는데 이 기독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아주 적습니다. 전체의 약 10% 내외가 되어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885년 8월 15일이 강복절인데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날로 교회가 부흥해 왔던 것을 교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에서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독립선언문에 작성한 사람들이 33인인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난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성녀로 활동을 하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에 앞장을 서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후일에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주일날 남대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기자들을 만났대요.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겠죠. 대답하는 가운데 아주 오늘 우리 교회가
기억을 하고 있고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땅에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만큼 사회에 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다. 그런 이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교회가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그런 귀한 분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때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때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경찰서 10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이후를 이어서 이제 이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198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우리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이제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1974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74가 대집회가 열렸어요. 저도 이제 그때에 군대를 졸업하고 25살인가 이때쯤 된 것 같은데 대학생으로 그 초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순장으로 그 현장에 참여를 했댔습니다. 약 한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인산인해입니다. 큰 물결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숙소로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고 가면서 찬송의 소리가 그냥 이 서울 하늘을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때 그 주제가가 우리가 지금 잘 부르고 있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그 당시는 복음송이었어요. 그때는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고 복음송으로 불려졌는데 모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다닙니다. 그런 그 감격적인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너무나 컸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 이르러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후퇴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너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이유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여러 가지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 당면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자체가, 화면에 띄우셔야죠. 교회 자체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는 옛날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가 약 5만여 개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제가 여기 1980년도에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는 교회가 한 5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지만은도 수십 개의 교회가 이 연산 8구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하는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하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그러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분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주일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싸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죠. 이 지역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땅 안에 너무도 많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언론이 교회의 좋은 면과 잘하는 면은 보도 안 합니다. 꼭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 있고 숨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덜 추원해가지고 그냥 막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드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윤리와 도덕의 타락,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이 사회 속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일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로 인해서, 비리가 드러나는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걸 그냥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도 이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떠드는 바를 보면은 재정을 뭐 어떻게 잘못 썼다, 그런 이제 계속 자랑은 일체 말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한국 땅 안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 세워진 신학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격 목사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면허증 받으면은 뭘 차리죠? 잘 모르시는구나. 병원 차려요. 무자격 목사들도 목사 되면은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면은 그건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자격자는 무자격이기 때문에 무자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본질에 힘쓸 수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런 현재의 한국교회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순환시대, 아니 순환이라고 말하기는 물론 순환이죠.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란 말을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다요. 새로운 용어로.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어질 가망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가난한 백성들이 한 100만에 가까이 이루고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개요, 1000개. 맞습니까? 집에 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대한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7 금촛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신 그 주님이 그 7 금촛대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인자 같은 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 당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지역교회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가 본 7 금촛대는 7 교회요. 그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 시대의 교회 가운데나 오늘 이 시대의 지역교회 가운데 주님은 영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뿐 아니고 세계교회가 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님이 인자 같은 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훈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해요. 그 다음에는 또 위로할 자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르게 세워가도록 만들어가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된 교회로 세워가라, 만들어가라, 회복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이 대형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그런 교회로 너희가 세워가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모범으로 삼아서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이 말은 회복해 가라, 만들어 가라.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마치 수레의 2 바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고 공중을 나는 새의 2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고장이 나면은 거기에 짐을 싣고 달릴 수 없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도 한쪽 날개가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레의 2 바퀴가 튼튼하면은 짐을 싣고 달릴 수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2 날개가 건강하면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으면 아주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자라가기가, 바른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로 인해서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도행전 교회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이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최초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